할렐루야. 많이 피곤하시죠? 또 신년을 맞이해서 또 우리가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또 이 저녁 또 예배를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극단적인 금욕주의자가 무덤 옆에 관에 앉아서 수년 동안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금욕하면서 기도로 생활하는 그 사람을 부르며 성자라고 지칭합니다. 참 성자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한 금욕주의자가 나도 저와 같이 되겠다, 이러한 그 경쟁 의식을 가지고 그는 집에 관을 가져다가 거기에 앉아서 매일 기도하며 지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족들이 이 사람을 비웃어요. 비웃는 눈초리로 매일 대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가족들의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몇 달 후에 그 생활을 청산하면서 가정에서 성자가 되는 길은 참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진짜 어려운 일은 이 사람의 동기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신을 정말 경건하게 바로 살고자 하는 믿음으로 금식하고 금욕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성자라고 칭찬받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칭찬받고 싶어서 명예욕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한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자, 고행주의자들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이기겠다고 편히 누워서 자지 않고 몇십 년 동안 앉아서 잠을 청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봐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몸을 전체 사슬로 묶어서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은 육신이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정신이 고상해진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그토록 금욕적인 극단적인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초등학문에 빠진 자들이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복음의 탁월성을 그 어떠한 성경보다도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으시니 라고 말하죠. 두 번째로 골로새서를 쓴 이유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단과 잘못된 사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 2장 8절 이하에서 우리들이 배격해야 될, 정말 조심해야 될 세 가지 사상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 또 하나는 신비주의, 그리고 세 번째는 체험주의예요. 자, 오늘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 금욕주의, 헛된 금욕주의를 경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욕주의가 뭐냐? 이 금욕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더럽고 악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더러운 육체를 어떠한 억압을 하고 학대를 하고 또 고행을 하면 이 육신의 이 더러움이 사라지면서 영혼이 깨끗해진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시대에 보면 이 에세네파라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동굴에 모여 살면서 기도와 금식으로
겨우 목숨만 유지하는 끼니를 때우면서 묵상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 사실 우리 육신은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죠. 따라서 인간의 노력으로 죄성을 가진 인간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육신을 바꾸려고 또 길들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수고죠. 오히려 심한 고통과 좌절만 남게 돼요. 물론 성경은 우리의 육신을 더럽고 악한 것으로만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육신과 몸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결국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셨고 육신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의 육신을 부활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육체는 그릇과 같은데요, 그 그릇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죄 짓기 위해 우리의 육신을 쓰면 멸망한 육이 되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의 병기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행하시는 그러한 육신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지나친 극단적인 금욕주의보다는 이 몸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몸을 어떻게 드릴까,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에 나간다 한다면 우리의 육신이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지만 우리의 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가운데 우리 이제 한 절 한 절씩 같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20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초등 학문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율법주의, 신비주의, 체험주의, 그리고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말하는데 왜 이러한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자,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초등 학문을 쫓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20절 중반절에 보면 초등 학문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죽는다는 의미는 종이 목숨을 바쳐 그의 상전을 섬기는 것 같은 뗄 수 없는 강력한 결속 관계를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뗄 수 없는 관계로 결속된 우리는 바로 이미 초등 학문을 예수님이 죽음과 함께 더불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초등 학문에 죽은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가, 또 그것을 해서도 안 되는 너희가 왜 예수님과 함께 죽은 너희가 다시 초등 학문을 행하고 있느냐,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미혹해. 거룩에 지려면 세상과 접촉을 철저히 끊어야 된다. 특별히 음식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멀리해야 된다. 지나친 금욕을 이야기해. 자, 21절 넘어가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니. 아멘. 자, 거짓 교사들은 헛된 금욕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붙잡지 마라, 맛보지 마라, 만지지 마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육신을 계속해서 고행을 일삼으면서 피눈물 나게 자기의 육신을 다스렸어요. 자, 이러한 것들은 한때 쓰고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붙잡지 마라, 맛보지 마라, 만지지 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금욕주의자들의 이러한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붙잡지 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맛보지 마라, 만지지 마라. 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여기서 붙잡지 말라는 것은 돈이나 물질에 관한 것이에요. 자, 돈을 붙잡지 마라, 돈을 쌓아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맹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거기를 물질에 대한 부분을 터부시 여기는 모습을 가져서는 안 돼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흘러보내고 아름답게 사용해야 돼요. 노후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저축을 한다든지 또 장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산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자, 그런데 금욕주의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절대로 하지 말라. 또 맛보지 말라. 이것은 음식에 대한 것이에요. 먹는 것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음식만 먹으면 되지, 이 부분이 지나치면 죄다, 잘못됐다. 자, 그러나 여러분, 안 먹거나 지나치게 궁핍하게 사는 것 또한 영적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절제는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에요. 또한 만지지 말라, 이것은 성적에 대한 그런 부분이에요. 이성에 대해 생각하지 마라, 결혼도 하지 마라, 손도 대지 마라, 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이다. 가정을 이룰 것을 이야기하죠. 자, 따라서 소유욕이나 식욕이나 성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것을 무작정 남발하거나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위 밖에서 사용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절제의 삶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지, 먹는 것, 마시는 것, 결혼하는 것, 이 자체를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금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마저 부정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예전에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자기 육체를 학대하기 위해서 통나무를 목과 어깨에 감고 깊은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해요. 거의 피투성이가 되도록 자기의 몸을 학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 사람들은 이 금욕적인 태도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냐면 고상하게 생각해. 우리는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놀고 생활하는데 저 금욕주의자들은 저렇게 절제하는구나, 자기의 몸을 학대하면서까지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의 외면적인 모습만 보고 그들을 존경하거나 아니면 우리와 다른 부류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22절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2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봅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결국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명령이고 그리고 사라지는 것들이니 그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나 금욕주의를 보면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이 경건의 삶을 율법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과 비교하면 사실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들은 철저하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거리에서 기도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면서 아주 작은 그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구별리 11조 생활을 하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에 얽매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동기와 배경이 뭐냐? 결국 자기가 높아지려는 마음이에요. 나 이렇게 금식하고 있다. 나 이렇게 구제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리에 서서 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철저하게 얼굴을 아주 학대하면서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가식적인 겸손 이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또 조금 미약하지만 중심을 다한 금식,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 그리고 봉헌, 헌신, 충성이에요. 자, 그들은 잘못된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행했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23절 넘어가서 함께 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삶이 지혜 있는 것처럼 규례를 지키는 삶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조금도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자의적 숭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 또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우리가 경배할 수 없다. 그래서 중간 매체인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해서 천사가 이 중간 역할을 해서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로 이끌어준다. 그런데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만나고 천사와 대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계의 환상을 천사를 통해서 보면서 이 환상을 너희들도 경험해야 된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다. 무엇으로? 철저한 금식으로 그 세계를 경험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러한 금식, 우리들이 행하는 금식의 삶을 해야 된다. 거짓된 겸손이에요. 또한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다. 이 몸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몸을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남자의 성기의 끝 부분을 표피를 베어내는 할례를 통해서 몸을 괴롭게 하는 이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 지나친 금욕주의자들 그들의 주장이에요. 천사를 우리는 숭배한다. 천사를 만났다.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경험했다. 우리는 할례, 몸을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졌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혜 있는 모양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육신의 삶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을 보면서 적어도 금식하고 깊은 기도 가운데 거하고 또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짓 교사들과 극단주의적인 금욕주의자들을 보면 우리는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의 삶이 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지. 그러니 저들이 가르치는 이러한 것들을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23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돈과 음식과 이성에 대한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욕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도 부정하는 금욕적인 태도는 결국 자기의 몸만 괴롭게 하는 거지 지혜에 대해서 벗어나게 하는 유익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죄를 벗어나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를 힘입어 사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 종교적으로 보여요.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 거짓된 그러한 겸손과 그리고 자가당착에 빠진 그러한 율법에 입각한 그들의 행위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해서 이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는데 유익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금식의 가장 큰 목적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삶에 가장 주된 그런 목적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이에요. 기도도 그렇고요, 금식도 그렇고요, 구제도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들어있는 경건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저희들이 신학생 때나 예전에는 이제 부흥성회가 많잖아요. 또 산기도, 기도원. 근데 거기에 이제 강사로 세워진 분들 가운데 이제 타이틀을 보면 40일 금식기도 10번 경험자, 40일 단식기도 체험자. 그런데 혹 가다가 40일 금식하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그러한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그 후에 그것을 잘 조절해 못해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금식이 자기의 영성을 자라나는 수단이 되었던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다. 나 너희들과 다르다. 이사야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은 누누이 무엇을 강조하고 책망하고 권면했느냐? 자기 영성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무대 체질형의 경건의 삶을 책망해요.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 앞에 없는데 하나님의 성전 뜰만 밟는 금식하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경건의 삶의 목적인데 오히려 나는 너희들과 다르게 이러이러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경계하고 경고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꿰매에 빠지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골로새의 거짓 교사들이 율법, 신비, 체험 그리고 금욕을 내세웠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이 엘리트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영성주의자들, 안타깝게 그 잘못된 헛된 영성주의자들은 역사상 언제나 있어 왔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또 여러 가지 경건의 요소를 가진다 한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나를 죽이는 경건의 요소로 세워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난 너희들과 다른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순간 그 사람은 타락한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강조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헛된 이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서 외식된 경건의 모습들을 가지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욕망이 완전히 채워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누구 모두가 많이 갖기를 원하죠. 좋은 것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좋은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오늘 금욕주의자들처럼 부정해요. 그것은 절대로 나쁜 일이다. 내면에 끓어오르는 이러한 욕망을 부정해서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나쁜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좀 더 많이 가지고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없앨 수 있어요? 절대로 없앨 수 없어요. 따라서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다는 착각은 오히려 가식적인 거란 것이다. 또 하나는 이러한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다 충족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가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려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모아야 만족할 수 있고 얼마나 누려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 자기의 욕망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러한 가운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아이가 길을 잃었어요. 애타게 엄마를 찾는 아이를 보고 어떤 사람이 장난감을 사줬어요. 장난감을 보고 아이가 방긋 웃으면서 울음을 그쳐요. 근데 그게 실증 나니까 또 징징대고 막 울어요. 다음에는 맛있는 사탕을 사줘요. 맛있는 사탕을 먹는 순간 울음을 그쳤는데요. 또 그 사탕이 다 떨어지자 또 울기 시작해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이 아이를 아주 재미있는 놀잇감이 있는 놀이터로 데려가서 거기서 놀게 해요. 잠시 재밌어 했지만 그런 아이는 금방 울음을 터뜨려요.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엄마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엄마가 나타나자 이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엄마 품에 안겨 울음을 그쳐요. 장난감을 사주지 않아도, 사탕을 사주지 않아도, 재미있는 놀이터에 가서 놀아주지 않아도 이 아이는 어머니 품에 안긴 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의 자족의 믿음이에요. 다윗의 고백은 이러한 어머니 품에 안긴 행복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지나치게 금욕하면서 절제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터부시하면서 죄악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이 그 속에서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에 억제할 수 없는 욕망을 고행과 금욕을 통해 누르고자 하는 헛된 방법이 아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김으로 인한 참된 평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도들 미혹하는 세속주의적인 사상들이 너무 많아요. 율법, 또 신비로운 체험, 또 금욕적인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더 경건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쉽게 살아가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저들은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어느덧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더 치명적인 죄악 가운데 빠지게 돼요. 공산주의 사상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망하게 만들고 죽이는 것처럼 이단의 사상들은 결국 아무런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을 좀 잘해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어떠한 것인가, 이러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그 미혹으로 유혹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상들이 자꾸 우리에게 껍데기에 집착하도록 만들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과연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보여지는 삶, 다른 사람과 다른 뭔가 구별된 어떠한 지나친 자기 드러내는 그러한 경건이 우리를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신경을 쓰면 우리는 유혹을 받기 쉬워요. 그러나 그 금식과 기도와 구제와 나눔이 하나님 앞에 봉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경건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헛된 금욕주의를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붙드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한 성도의 삶이 이 안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깨달음을 주셔서 경건의 여러 가지 모양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금식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구제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신을 죽이는,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아닌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잘못된 우월의식 속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경건의 모양은 아닌지 다시 한번 헛된 거짓된 교사들의 잘못된 금욕주의를 교훈하고 책망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것을 말씀하는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음식을 굽는 행위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들여 기도하는 행위가, 우리의 귀한 물질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 감사하는 믿음에 하나님 오시기에 합당한 경건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경건의 능력까지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를 거두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에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우리 믿음과 가정과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신년벽 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공동체를 위한, 타인을 위한,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에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